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좀 축복, 기쁨만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바울을 돕기도 하는 아주 선한 교회였지만요. 그 교회 안에는 핍박과 어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지역은 조금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다른 많은 로마의 속국에 속한 그런 도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사람들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렸습니다. 세금을 감면받기도 하고요. 보통 특별한 로마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재판권, 즉 민사소송권도 가질 수 있었고, 빌립보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이 로마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 빌립보 이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러한 부정적이고 빈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슬픈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은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인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파송했던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은요, 지금 자신이 사는 지역 안에서도 고난을 겪어야 하는데 그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조차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일까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낙심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나의 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이 다 더 널리 전파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고난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아주 멋진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양아들로 거두고 한센병자의 고름을 입으로까지 빨아서 힘써 사랑을 실천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하게 당시의 사람들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만 보면은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요, 우리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바울의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1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그 바울에게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주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그럼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해야겠다라는 불순한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더욱더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비난하고 곤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경험한다면, 혹은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쉽게 그 상황을 쉽게 넘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요, 바울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아니, 이럴 수가. 바울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요, 자신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보면요, 바울은 초인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은데요, 사실 사도 바울도요, 이 상황이 매우 고난이 괴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은요,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사실 나도 이 고난이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영적인 유익을 더욱더 얻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서로 다른 모습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고, 사실 이 말을 하는 저보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그것을 경험하시고 나오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요,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바로 그 고난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에서는요, 바울과 같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들은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반복돼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그 힘듦을 함께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전파되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인내와 그리고 위로를 더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맞이하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